295페이지요. 우리가 그 네 가지 이제 청정이 모든 지를 거둬들이는 것은 무엇이니까? 무엇이라니까? 그렇죠? 총자 그 지를 십지에다가 불지까지 보태면 11지가 되죠. 이걸 이제 총 4가지 청정으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른바 정상의요 청정이 조지를 거두드리고, 그러니까 정상이란 말을 무슨 알아야 됩니다. 정가하다, 정진되다,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요 청정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조지를 거둬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의요라고 얘기하는 이제 의욕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욕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청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의식이 진화해 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조직이 거둬지고, 그 다음에 정상계 청정이 제2지를 거둬들이고, 이제 이 계청정이 정상되는 거죠. 계율이 깨끗한 게 이제 바로 정적 정가라는 거죠. 앞에 이제 정상의욕, 의요 청정은 그 의욕의 청정해지는 게 이제 정가에 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이제 제2지를 거두드리고, 정상 힘 청정이 제3지를 거두드리고,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정가에 가는 것이 제3지를 거두드린다. 그 다음에 정상의 청정은 이후에 있는 지들에게도 에게로 가면서 뛰어나게 묘한 것으로 변하므로 사지로부터 불제일에까지 능히 모두 거둬들이는 것을 알아야 하니, 그러면 이제 사지부터는 해청정이 이제 정가에 가는 거죠. 지혜의 청정이 이제 정가에 간다. 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정상 의요청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부리심이 이제 청정은 부리심이죠. 이게 이제 힘을 발휘한다는 거, 조직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청정, 심청정, 해청정이니까 이거는 계정해 사막청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정가에 간다는 거거든요. 요 중요한 게 청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선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야. 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있잖아요. 십지가 있는데, 십지에서 이제 초지가 있죠. 초지. 자, 이 초지에 이제 이름이 됐는데, 잘 알다시피 초지는 이제 분별 아직과 법칙이 소멸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십신 조이부터 여기서 뭘 공부하냐면 이 아공 부품관을 해요. 회의하다. 그러면 이제 초지에 이르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법칙이 다 되는데, 여기 십신에서 여기 십신도 보면은 7단계가 있어요. 10단계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계가 있는데, 여기 7단계에서 이제 이
벌써 아궁이 이루어져요. 아궁. 그래, 아궁이 이루어지면서 여덟 번째 이제 믿음에서 이제 법공간을 닦아가는 거죠. 그러게 아궁이 되면 여기는 없어. 아집이 없어집니다. 아집이 타파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지 잃어가지고 법집이 타파되고 법집이 타파되고 완전히 법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이 얘기는 그냥 초지 가지고 아집 법집이 다 아궁 법공으로 된다. 분별 아집 법집 완전히 없으면 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지부터는 저 상황이 달라집니다. 초지부터는. 초지에서도 다시 이제 이 공간을 닦아가는 거죠. 이 공간을 닦아가는데 이때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가는 거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이 번뇌를 없애가는 가는 게 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궁 법공간을 또 닦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닦아가는 이 공간하고 십신 조이부터 닦아가는 이 공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차이인가? 초지에서는 이 관하는 것이 늘 공을 보고 있어요. 아니, 늘 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하고 이게 이 공에 머물러서 다시 공을 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수행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무념이수가 됩니다. 무념으로 닦아가는 예. 공을 보고 있을 때는 무념이에요. 안 보고 있을 때는 망상이긴 하지만 공을 보고 있을 때는 무념이에요. 무분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무분별 이수예요. 무분별로 닦아가는 거예요. 이때 말하자면 그래서 뭐가 생기는 가 하면 청정이 생기는 거예요. 청정은 번뇌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늘 공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고 이 초지부터는 전혀 이제 사안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청정이죠. 근데 의욕도 일어나는 의욕의 청정, 깨끗한 청정이에요. 이 의욕이 뭐겠습니까? 불신이겠죠. 그걸 이제 정가해 가는 거죠. 이해하자. 근데 공을 늘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식이 늘 깨있고 지혜가 늘 이게 있는 거예요. 지혜가 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혜 중에서도 제4지부터 이제 정상 배청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4지부터 이제 지혜가 청정해지는 게 정가예요. 그 전에 별로 초지부터 지혜가 있지만 왜? 벌써 공을 보고 있는 거는 지혜이기 때문에 공을 보고 있는 게 지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공을 보려면은 무슨 정도 경기 가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성가에서는 보통 동정이로, 몽정이로, 숙면이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또 2지부터는 이제 잘 알다시피 말라시익의 아의 암은 아치를 없애가는 단계거든요. 초지에 가면은 악연이 없었어요. 말라시익이 악연이 없어지는데 2지부터 7지까지 닦아가는 게 이제 아치, 아의 암환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숙면 이러에 이르게 되면 숙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그런데 숙면 상태인데 의식이 깨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하자. 그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지에 이르게 되면은 초지에서 공성을 보는 거는 동정이로 몽정이로 거쳐서 숙면이로를 거쳐서 공성을 깨닫는 게 초지 경지가 안 되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이제 흡수해가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의식이 우리 이게 좀 비유가 좀 무한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옷을 잔뜩 껴입다가 봄날이 되니까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하고 이런 데는 얇은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이 봄이라 하는 것도 성가에서 쓰는 용어인데, 얘기하자면은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도 그거 같아가지고 번뇌라 하는 이 두꺼운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는 거죠. 날씨 추울 때는 막 입었다가 추위를 탄다 하는 건 이제 번뇌 추위 타는 것이죠. 깨우다가 이제 하나는 번뇌가 이제 없어져 가면은 바로 이제 결국 번뇌라는 옷을 벗어가는 거거든요. 벗어가듯이 의식도 번뇌라 하는 이걸 외투를 하나하나 벗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의식이 점점 좀 미세해져 가는 거죠. 의식이 미세해져 가면 그 반대로 분명한 알의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음의 본성이 분명하게 하는 알미인데 이 알의 힘이 애매해지고 커져가고 힘이 있어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미세해질수록. 그랬을 때 이제 미시하게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이 공성까지도 보게 됩니다. 의식이 얼마큼 미시해져 가느냐에 따라서 공성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그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성을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직관하는 집중해가는 방법이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뭔가 분석해가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저게 뭐고 돌을 깨더라도 드릴 가지고 대가지고 척추를 맞추면 집중하는 것이죠. 줄을 깨가는 거는 분석해가는 거지. 이 대상을 해체시켜가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분석하지 않고 무분별로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 공성을 보게 되면 이제 무분별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을 막 찾아가면서 없애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보고 있으면 번뇌가 지가 알아서 올라오다가 사라지게 돼요. 공은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성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이 번뇌라 하는 것은 제거돼야만 의식이 미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견이 바로 써야 되고요. 정견이 이제 공성 또는 연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수행 체계가 바로 써야 돼요. 이 정견의 내용이 되게 고진별도 4성제. 그리고 이제 그 연기 공성을 집중적으로 깨닫는 방법이 사마드가 이파사나스. 이것이 정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번뇌를 하나하나 부숴가다가 공을 보게 되면, 공성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데요, 스님, 저는요 사유하고 번뇌를 분별을 못하겠어요. 이게 사유인지 이게 번뇌인지 그거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감성이라는 말을 쓰죠요. 네. 감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괴로움이 있고 하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감성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감각도 감성에 속하는데 고통 또는 기쁨. 근데 이성은 어때요? 이성도 두 가지. 이성 뭐 조금 얘기하면 지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지성. 하나는 번뇌고요. 하나는 지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번뇌고 뭐가 지혜냐 하는 게 정견을 의지하지 않는 생각들은 다 번뇌예요. 정견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이 법이라 하는 법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것은 바로 그 법이 연기법이에요. 공성이 되는 거예요. 법을 듣고 사유하는 정견을 바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유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 수단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가 사유해서 분별을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법을 분석하고 사유하는 건 지혜가 심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법을 사유하고 분석하는 이게 법인지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법인지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기 반대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 반대되는 어떤가 하면은 사물을 볼 때 분리시켜서 보고 독립된 실체에서 보고 그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모종이 존재한다. 고정되어 있다. 이래 보는 거는 전부 다 번뇌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상호 의존하고 있고 매 순간 변하고 내장 실체 없이 보는 건 지혜로. 그렇게 보면서도 내 견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해가 이게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맞나? 틀리나? 이게 뭐냐? 예.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의심도 이제 세 단계가 있어. 의심도. 그러니까 이게 번뇌인지 예. 사유인지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정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이치를 안 따지더라도 현상을 보고 이게 왜 이래? 뭐 연기성이야. 아 지금은 이렇지. 뭐 이런 거가 번뇌냐 사유냐 이거죠. 사유가 필요한 이유 그거예요. 분리되어 보이고 독립되어 보일 때 그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감한 연기를 항상 그렇게 보죠. 예. 연기로 보고. 예. 이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아니 어떤 연기를 보라 현상을 하는 볼 건 때. 사유도 이래 보는 게 아니에요. 연기라 하는 건 관계성. 그러니까요. 상호 관계를 의존. 위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요.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인과를 얘기해요. 인과.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다 이게야. 돈을 받을 일이 생긴다. 그죠? 돈을 받을 일이 생긴다. 돈을 안 받으면 우리 집안 생계가 좀 위협받는다. 그럼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뭐 빚진 게가 있대요. 예? 빚진 거를 저기 하나 없다고 생각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빚을 갖고 있다. 인과를 보는 거죠. 예.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 인과를 보는 걸 지혜로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고, 저 사람 진짜 저렇게 곤란하니까, 그래, 내가 내 노력으로서 일단 아직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안 됐으니 기다려주자. 이렇게 한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지경이 오면은 모든 거는 변하고 반영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집착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사고라 하는 것이 연기를 근거한 사고냐, 인과를 근거하고 사고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 꼭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나쁜 놈이다. 너 다르고 내 다르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칼도 가죠. 왜 안 가겠어요? 그러면 불행이 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불행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뭔가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어떤 그 사건이나 상황에 그런 분석을 할 만한 사건일 때는 연기법을 보든지 하여튼 뭐 그러지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네.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공부가 바로 훈련이야. 이게 사유냐?
번뇌냐 막 거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불법 공부하면 없이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공부는 훈련하고 이제 일상생활은 실전에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가 필요한 거고, 이래 이제 사유를 내가지고 본문을 덮고 사유해가지고 정견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에서는 뭔가 이걸 근거로 해서 의지해서 이제 부분별로 이제 직관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 청정 도를 때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집안에 뱀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무슨 학습을 해야 된다. 어떤 학습? 뱀을 쫓아내는 학습을 해야 된다. 뱀이 처음에 이 퇴치할 대상이다. 알아야 돼. 그러면 퇴치할 대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형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막대기를 어디 눌러야 되느냐? 꼬리가 아니고 머리를 눌러야 되고. 그래서 잡아서 퇴치한다. 이걸 처음에 익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본문을 듣고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뱀이 들어오면 그때는 학습을 하지 않고 익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 퇴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공부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고의 훈련이 연기적 사고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공성의 사고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의심도 처음에는 사견의 힘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다가 계속 이 본문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면서 의심하는 게 점점점 나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바르게 접근되는 의심까지 갔다가 완전히 이제 의심에서 해소되면 직관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리 훈련해둬야지. 우리 공부하는 그런 거예요. 얘기하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유라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글쎄 생각이 번뇌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 네. 연기를 사유하고 예. 공성을 사유하는 거는 번뇌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분리돼 있고 고정돼 있고 어떤 실체성이 있다고 순간이 생각하는 풀리고. 거, 예,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번뇌예요. 무지입니다.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고정돼 있고 분리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탐욕이 일어나고 승림이 일어나고 가질 수 좋은 거면 가지려고 매 순간 변하는 것 모든 대상은 변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려는 집착이 안 생기고 그에 의해서 화가 안 일어나. 변한다 하는 연기 다릅니다. 모든 변한다. 변한다는 거를 알지만 거기에 자꾸 생각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들어가는 건 뭐라고 그래? 그래서 그 생각을 관찰해야 돼. 생각이 관찰. 그래서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육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번뇌고 깨달은 자의 생각은 진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번뇌가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면은 결국 이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맑히는 건 뭔가 하면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고 연기법을 듣고 연기법을 사유한다. 연기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공성을 이야기해요. 공성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무상 변하는 걸 얘기하다. 그러면 또 그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건 유도 아니 무도 아니 중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그게 뭐냐고 얘기하면 바로 일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부지런히 법문을 듣고 계속 사용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일상생활 딱 다다랐을 때 그렇게 해서 연기적 사유를 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순간 이거 어떤 상황의 조건과 해서 이게 나타났어. 그럴 그게 뿐이야.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계속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이치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 본문 듣고 사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관하는 방법,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알아차리는 매 순간순간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의미부여하지 않고 결부시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덕지 덧붙이지 않는 네. 방법. 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이유 그거예요. 알아차리면 수행해 가는 거예요. 평소에 듣고 사유하지만은 또 수행해 가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를 할 때 연기식 사유가 꼬여가지고 번뇌를 일으키고 이럴 때 이런 걸 갖다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꼬이고 있구나. 네. 망상이 일어나는 거 하고 지키고 네. 알아차리고 그럼 그럼 다시 거기서 되돌려. 끝난단 말이에요? 네. 뭘 끝나는데? 아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아니, 내가 망상을 일으키고, 내가 이거 곡해하고 있구나. 이건 잘못 생각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네. 예? 망상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훈련을 계속 하면은 네. 수행이 덜 된 자는 망상 계속 일어나고 지속성이 있고 네. 수행이 잘 되면 일어나면 즉시 망상이 탁탁 끊어지듯이 하죠. 그런 마음이 편해져. 그런 의식이 항상 깨있는 상태. 네. 그런데 이거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성을 늘 보고 있는 자는 번뇌가 일어나면 즉각 탁탁 사라져요. 이 공성을 내가 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늘 법문 듣고 사유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알아차면 훈련이 필요한데 공성을 딱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유하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정견에 서 있는 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성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공성을 보면 네. 그래서 사유가 필요 없어요. 무분별.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정이라고 이 상태에 오는 걸 성인의 경지라고 초지부터 성인의 경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상해 청정은 이후에 있는 지들에게 가면서 뛰어나게 묘한 것으로 변하므로 자 뛰어나게 묘한 것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묘하다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제4질부터 불제1위까지 능히 모두 거두어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 봅시다. 원칙소 1번 보면 이하는 제2 바로 대답하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맺는데 이것은 곧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청정은 종류의 4가지가 있으니 경전에서 말한 바와 같고 유과사지론 제79번에 하면 4가지 안주라고 이런 말입니다. 곧 이 경전 4가지 청정에 해당. 우리가 안주한다는 편하게 머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개정이 사막과 의욕에 이제 머물게 되겠죠. 매우 높은 의욕의 청정함이 초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뭐뭐 아시아는 의욕을 이 의욕의 자체에 관하여 여러 교회에 다르게 말한다. 진자 번역과 섭 대성론석에 하면 무분별 지혜를 자체로 삼는다. 자, 여기 이제 무분별 지혜 자체로 산다. 초지부터 무분별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공성을 보고 있는 마음은 분별이 없어요. 공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아니기 때문에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무분별이라고 하는 거고 또 공이 궁극이기 때문에 그 궁극을 보고 있는 마음은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 붙여서 무분별 지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자체로 산다. 그러므로 제9권에서 절교 믿는 것을 보면 무분별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또 제11권에서는 무분별의 지혜는 곧 청정한 의욕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욕은 뭡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리심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유과사지론 제47권에 의하면 뛰어난 이해를 성품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의욕품에서는 청정한 믿음을 우선으로 하고 결택함을 우선으로 하며 모든 불법에 대해서 뛰어나게 이해하고 이해를 인가하여 결정함을 묘사에 매우 뛰어난 의욕이라고 이릅니다. 자, 이 의욕이라고 하는 의욕인데요. 이걸 믿음, 청정한 믿음, 그 다음 법을 결택,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그 다음에 결정, 이렇게 해가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한 의욕을 일으키는 4가지가 있어요. 청정한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요. 지혜가 생길 때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바꾸라.
그런데 청정이란 말을 쓰는 것은 바로 공성을 보고 있는 무분별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무분별지혜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청정한 믿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 법을 결택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면 결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공성으로 보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그 법을 결택한다. 그는 어떤 실체성이 있는 거라든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보지 않고 시간은 매순만별하고 상호 의존하고 내장 실체 동풍으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중도 이래 보는 걸 법을 결택한다는 거죠. 이 결택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얘기하죠. 뛰어나게 이해한다 하는 것은 알았다는 거죠. 즉, 이 부타턱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있다. 어린애가 어느 스님한테 얘기해. 5 빼기 2는 5 빼기 3은 몇입니까? 네? 이해. 네? 5 빼기 3은 2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님한테 하는 말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래요. 오해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3번 생각하면은 이해가 생긴다. 그래서 5 빼기 3은 2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가 또 문제 내니는 2 더하기 2는 뭐지요? 이러니까 4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니까 스님 모른다 하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만 이해를 두 번 하면은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이해 플러스 이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네? 이해라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건 연기를 바르게 알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하는, 이거, 분명하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청정한 의욕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법을 결택한다 하는 길을 명확하게 열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법을 결택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는 것은 그 길을 밟아 나아간다는 거죠. 결정한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에 의한 결정이죠. 그게 이제 이 의욕입니다. 그 다음에 무성의 섭대성논성 제7권에서는 믿음과 의욕을 자체로 삽니다. 그러므로 논서에서 의욕은 믿음과 의욕으로도 자체를 삼는다고 말합니다. 제친의 섭대성논서 제7권에서는 역시 무성이 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논서에서 의욕의 자체는 욕구가 뛰어난 이해를 말한다. 욕구를 희구라고 하고 믿음을 뛰어난 이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진제 번역보습 대성논석 제9권에서는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적이어서 의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름한다. 믿는 법 그대로 구하고자 수행하기 때문에 욕구라고 이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구하고 수행하는 것은 욕구인데 이게 의욕이에요. 청정한 의욕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냐? 불신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중생을 돕고자 하면 돕고자 하기 위해서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의욕의 가지수는 유가사실은 제48권에 10가지 의욕이 있다고 말한 바와 같다. 그러면 그 논술이 다음과 같이 의욕도 10가지가 있네요. 만약 모든 보살이 먼저 그 기지에 초심이다 안주하면 10가지 마음의 의욕으로 인하여 의욕의 청정을 얻는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자, 모든 스승, 어른을 복전으로 존경해 금시에 행하지 않는 의욕이고, 10가지 의욕이, 한 가지 의욕이 다 이게 청정 의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 의욕에는 10가지 의욕이 이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는 법을 같이 하는 보살에 대하여 인욕하고 부드럽고 온화해서 함께 살기 쉬운 의욕이에요. 같은 법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인욕으로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셋째는 온갖 번뇌, 수번뇌, 각가지 마구니들을 뛰어나게 조복하여
마음에 자제하게 전전하는 의욕이고, 넷째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과실을 깊이 보는 의욕이다. 다섯째는 대열반에 대해서 뛰어난 이익을 깊이 보는 의욕이고, 여섯째는 미묘하고 좋은 모든 몰입분법에 대해서 항상 부지런히 닦아 익히는 의욕이다. 일곱째는 그 수행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는 까닭에 즐거운 것을 멀리 여의는 의욕이고, 여덟째는 모든 세간 잡념 있는 높은 자리 이권 공경에 대하여 돌아보고 의연함이 없는 의욕이다. 그러니까 의욕은 그렇게 이제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곱째는 그 수행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는 까닭에 즐거운 것을 멀리 여의는 의욕이고, 여덟째는 모든 세간의 잡념이 있는 높은 자리 이권 공경에 대하여 돌아보고 연연함이 없는 의욕이다. 아홉째는 열등한 교법은 멀리 여의고 대성이 나아가 생각하는 의욕이고, 열째는 일체 중생의 모든 이익을 짓고자 하는 의욕이다. 이와 같이 10가지 전도됨이 없는 의욕에 의하여 전전하기 때문에 의욕의 청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는 청정은 바로 공성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의욕의 청정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만약에 근거를 굳이 대라고 한다면은 유마경에 보면은 중생을 보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생 물에 든 달과 같다. 돌여자가 아예 나는 같다. 그는 중생이 아니고 중생의 본성은 바로 공성이다. 이때 공성으로 볼 때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자비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생의 공성을 볼 때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는 사랑과 연민이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생기는 게 바로 의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성을 볼 때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청정이라는 말을 쓰고 청정의 의욕 청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무성의 섭대성논성에 하면 매우 높은 의욕의 8가지 모형이다. 첫째 자랑이기 때문에 이른바 행해지에서 복도까지 2가지 자랑을 당한다. 야, 이 매우 높은 의욕은 그렇죠. 이 하고자 할 의욕이 생겨서 복도까지 2가지 이제 자랑을 당하죠. 자량이라는 말은요, 식량을 얘기해요. 멀리 가기 위해서 식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라는 이 식량이 깨달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둘째는 감당하여 인가하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의 지리를 얻어서 법을 관찰해 인가합니다. 셋째는 인식 대상이기 때문에 이른바 대성 심하고 자전 성스러운 가르침을 반영한다. 넷째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른바 일체법의 오직 분별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다스림이기 때문에 이른바 십지 이전과 십지 가운데 부흥 중에서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은 뭐 삼스러운 모양이다. 이게 이제 다스림이라니까. 여덟째는 뛰어난 이익이기 때문에 보리를 잘 알고 가까이 정당하게 얼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뭐 부처님을 칭찬하고 이익을 얻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의욕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욕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키면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문 그 다음에 봅시다. 의욕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선남자의 의욕 같은 4가지 청정이 널리 모든 지위를 부도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경문으로 넘어갑니다. 여하튼 의욕을 일으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의욕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 수행하는 자체가 의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의도가 또 의욕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깨끗한 의욕을 우리가 이제 일으킨다는 공성을 볼 때고 십신초이부터는 깨끗한 의욕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는 의욕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삶과 죽음의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에서 그 다음에 위없는 지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의욕이에요. 다른 게 의욕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행 심리 중에서도 이 오별경심소가 수행 심리인데 첫 번째가 바로 그걸 의미를 하는 요걸 얘기합니다. 하고자 하려. 그 다음에 성해라 이거죠.
학습을 해가지고 바른 이해를 갖는 것. 세 번째가 실제 수행에 들어가서 알아차림해 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선정. 다섯 번째가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수행 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욕이에요. 그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초지부터 일어나는 게 다시 의욕을 불태우는데 청정한 의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정한 의욕을 또는 의욕 청정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이 10가지 지혜가 모든 지혜를 거둬들인다. 11가지 지혜가 모든 지혜를 거둬들인다. 11가지 분이가 능히 모든 지혜를 거둬들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른바 모든 보살은 먼저 성해 행지에서 10가지 법의 실제 의지하여 성해 인을 지극히 잘 닦아 익힘으로 이런. 자, 요게 이제 성해 행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승한 이해와 실천의 땅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성해 인이라고 할 수 있죠. 참을 인자는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번뇌 속에서 번뇌를 끊어가는 것을 인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인을 갖다가 참을 인이라고 쓰지 않고 알 인으로 씁니다.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칙선 1, 2번을 또 한번 공부를 좀 해보죠. 이하는 제11가지 갈래가 11가지 지혜를 포섭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대답하는 것. 이것은 제1 가르침에 의지해서 질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비록 11가지 갈래와 11가지 지혜가 군인은 차별이 없지만 의미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화 사지론에서는 능히 보살의 의미를 섭취하기 때문에 지혜라고 이름한다. 능히 거체의 의미를 수행하기 때문에 안조라 이름한다고 말한다. 대장엄 경론에서는 즐겁게 묻는 것을 안주라고 이름한다라고 한다. 자, 해석한다. 이게 이제 분리를 이제 해석하는 거네요. 갈래는 분단이 됩니다. 이른바 11가지 안주의 분단이 각기 다른 거라 의미를 말하며 갈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1지를 얘기하죠. 10지에다가 불지까지 붙으면 11지인데 11지를 이제 이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11가지 갈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집주비바사론 비유품이 아닌 초지분은 모든 법의 합하에 초지를 이룬 것을 초지분이라 이름합니다. 자, 모든 법이 합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13가지 안주 가운데 첫 번째 처음의 3가지 안주임을 인정한다. 그래야 11가지 안주를 한다. 원래 이게 이제 13가지 안주인데 초지에서 3가지 안주가 한 안주로 변한 것이죠. 그래 초지가 본래 3가지 안주가 초지예요. 그래 13가지 안주인데 3가지를 하나로 쳐버리면 11가지 안주가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초지분이다. 초지는 3가지 안주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래야 11가지 안주를 한다고 말한다. 11가지 안주는 유과사지론 제47권에서 말한다고 한다. 이른바 종성의 안주, 성의 해지 안주, 극한 환희지 안주, 매우 높은 계율의 안주, 매우 높은 마음의 안주, 깨달은 분류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지혜의 안주, 모든 진리와 상응하는 매우 높은 지혜의 안주, 연기와 상응하는 매우 높은 지혜의 안주, 가행이 있고 의식적인 노력이 있으면 모형이 없음의 안주, 가행이 없고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모형이 없음의 안주, 걸림이 없는 이해의 안주, 최사의 음마는 성취한 보살의 안주, 열의 안주이다. 이 경계는 처음의 2가지 안주를 제외한 11가지 안주에 의해서 갈래 명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는 갈래로 지혜를 보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요, 종성의 안주와 성의 행지의 안주가 있죠. 그 다음에 극한지의 안주, 요 3가지를 한 안주로 보는 겁니다. 예야들. 그러면 이제 극한이지 안주는 초지고 매우 높은 계율 안지부터 쭉 해가지고 2지, 3지 이래가지고 불지까지 쭉 배대를 쳐보시면 안게 됩니다. 그러나 종성의 안주, 성의 행지의 안주는 뭔가 하면은 10지 이전의
얘기합니다. 십지 이전에 이제 종성의 안주와 성의 해지 안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초지에서 전부 다 안주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종성은 말이죠. 이 종성은 몇 가지가 있느냐 있어요. 성문이 될 수 있는 종성이 있고요, 영각이 될 종성이 있고, 보살이 될 종성이 있고, 부처가 될 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지라 해가지고 결정이 안 돼 있는 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돼 있는 종성은 종성이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종성이라는 말.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근기에 보면 저 사람 성문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영각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보살이 될 씨앗을,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정성은 어쨌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되는 걸 얘기해요. 결정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종성이 안 좋은. 그래서 우리가 종성은 결정되어 있지만은 언제든지 자기가 노력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내 성문의 종성으로 있다가 일단 열심히 내가 근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부처의 종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부정종성이에요. 결정 안 되어 있는 종성을 얘기합니다. 그 우리는 대부분 본부들은 부정종성에 속해져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근기가 중하근기에서 상근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보살이나 부처의 종성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근기가 수순이죠. 그래, 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예. 아까 저기 바로 이렇게 생각이 생기면은 공성을 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공성을 가할 경우에는 바로 공성을 아님을 때는 바로 가할 경우에는 해탈로 바로 가는 거지. 그걸 지혜로 삶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 조금 미흡하지 않나. 바로 해탈로 편안함으로잖아요. 일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경전에 있는 거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를 알고 거기에서 이렇게 두란이 공감을 해서 이렇게 공감을 같이 느끼면서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하고, 공성으로 바로 가내서 이렇게 열반으로 바로 가는 거하고는 좀 길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그거만 봤어요. 예, 초지 이전에는 공성을 바로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 관찰해가지고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림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상을 보면 무상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판단 정지를 얘기하고, 무상이 이제 부정하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이런 걸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상 관찰을 알아차림 계속 해가면은 이제 고락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무화도 이제 알게 된 지혜가 생겨요. 그렇지만은 그런 정도 삼법인을 본다고 해가지고 해탈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해탈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무상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을 알 때 비로소 이제 해탈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상의 마음을 다시 대상 무상으로, 고의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고, 무아의 마음을 다시 무아를 볼 때 해탈이 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그 해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열반이 다른 의미의 해탈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지에는 말이죠, 벌써 공성이 머물고 있다 하면 열반은 없어요. 열반이 얘기하자면 공성이 들어가기 때까지 가서 뭐 열반이고 뭐 그래. 이미 열반인 차. 그 열반인데 그 전에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 이제 공성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공성 그 전에 이렇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연기에 있잖아요. 연기라는 게 그냥 공성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거기서 교집이 모르지. 이 사람이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야 공성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화가 났으면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같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유가 정확하게 됐을 때 내가 알아차리면 되고, 이 사람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열반이 얻은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이건 뭐 공성인데 이 사람이 뭐 하나는 거는 뭐 그냥 공성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근데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살님 말하는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얘기하는 거 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성이 다르면 연기인데 연기 다르면 인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성은 그 알아차림 그렇게 이 정확하게 암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그걸 예를 들면 내가 막 화가 났는데 그걸 그 자체를 이걸 이제 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성하고 이걸 내가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뭘 구분해야 되거든요. 구분해야 되는데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연기 공성을 깨치기 위한 수단이고 알아차림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성을 얘기할 때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연기이고 비어있고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났을 때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화날 원인과 화날 조건에 의해서 얘기하는 화날 원인과 화날 조건에서 화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공성이야. 그런가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긴 것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서 화가 났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공성을 해. 그러면 화가 그 말 자체는 이거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났다라는 그 말 자체는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계속 거꾸로 잡는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원인이 모르면서 우리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그 원인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렇게 네. 풀려야지. 그런데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계롤 고가 있어요. 예? 고는 왜 생기냐면 본내에 있어요. 그죠? 본내는 왜 생기냐면 자아에 있어요. 자아는 왜 생기냐면은 문명이 있어요. 무지 얘기하자. 근데 문명이 뭐냐 이러면은 고정되어 있다. 이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체가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무지예요. 얘기하는. 근데 이 무지가 이걸 딱 전제가 됐을 때 나락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얘기하는 나를 내세우면은 어떤 물건이 있다면은 참 예쁘다. 가지고 싶다. 하는 탐욕이 돼. 번뇌가 다른 데 탐욕이에요. 그는 누가 내가 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미리 가져갔다. 봐가는 성냄이죠. 번뇌. 그렇기 때문에 이 번뇌의 원인은 뒤에 뭐가 있는가? 한일 주체인 자아가 도사리겠고 그 이전에는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무지가 전제돼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거 화가 나고 나중에 반대로 일상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일어난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화날 원인과 화날 조건에 의해서 화가 났다는 걸 이해하는 거는 인과의 이치를 볼 때는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서 인연이 돼서 결과가 온다는 거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화가 가라앉는다는 거고 항상 그런 이야기는 뒤에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 갖고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쫙 깔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난 그 결과락하는 이 과정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하는 게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공성을 해요. 그 연기 다른 이 공성이라는 말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 필요 있는 그거예요. 저는 조금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프로가 팩이라는 요걸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딱 상황에 딱 들어있을 때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걸 저는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 상황 문제는 아까 또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자. 그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느냐? 우선 이 법을 듣고 이걸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수행을 알아차리 열심히 해서 실생활에서 투입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연습이에요. 수행하는 것도 연습이고 일상생활은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 두 분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요. 예.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론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상황에서 딱 그게 정확하게 그래, 이렇게 연습 부족이야. 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연습 부족이군요. 수행 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야 돼.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가 어려워요. 이 공부의 진전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이걸 네.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실생활에 우리가 얼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이거 얼만큼 우리가 깨울 수 있으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이거 진도 나간다고 뭐 누구 사람 주는 것도 네. 아닌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실전에서 그게 딱 명료하게 되면은 그거 공부 뭐 쫙쫙 나가죠. 이러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요걸 조금 더 설명하면요. 네. 그거는 감각의 영역이에요. 또는 감성의 영역이고 번뇌는 말이죠. 지성이라든지 이성의 영역이에요. 이건 뭔가 의식입니다. 자아는 발하십니다. 무명이 있는 자를 발휘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의 경제는 뭔가 하면 이런 무명을 없앨 수 있는 연기에 대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은 전부 요의 경제이고 그리고 수행도 수행 요의가 되려면은 바로 무지를 없애는 공성을 관찰해서 무지를 없애는 수행 부분 바로 그 요의에 근거한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요의를 위해서는 불요의도 필요해요. 그 연습을 해야 이게 불요의구나를 확실히 알아야 요의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연습은 이 정견이 바로 선 상태에서 그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견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요의가 안 돼요. 얘기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저희들 수행을 할 때도 고에 있는 부분도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감각을 있잖아요. 급색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을 있잖아요. 국기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더라도 다 다르죠. 정견을 의지해서 바르게 수행하더라도 정견을 의지해서 해야 되고 정견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게 의되는가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자비수관을 예를 들자면 자비수관에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비수관을 몸을 쓰담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뭔가 하면 흥, 물, 불, 바람, 풍 5대를 나타나게 하구만. 5대는 말이죠. 몸의 구성 요소, 물질이 구성 요소이지만은 바로 심리를 일으킵니다. 얘기하자면. 몸과 마음의 원인이 5대가. 그래, 이 5대를 잘 삼법인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공성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5대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 흑의 요소라 하는 것은요. 이 흑의 요소는 뭘로 바뀌느냐? 물의 요소는 뭘로 바뀌는 이걸 아셔야 돼요. 흑의 요소는요. 대원경지로 전환돼요. 그 물의 요소가 대원경지고 불의 요소는 묘관찰지고 얘기하자면 흑의 요소는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람 요소는 그 성수작지로 바뀌고요. 호금의 요소는 법계 체성지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5대를 관찰하게 되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비수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그 정견을 의지해가지고 자비수관을 쌓으면 5대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 방법대로 해가면 요의 수행법이 되는데 이 정견이 가르쳐 있지 않은 사람은 자비수관을 하니까 몸이 병이 났더라. 내가 심리 치유가 잘 되더라. 이 정도의 머무르는 그 자비수관은 그 정도 수행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은 자비수관은 불교의 수행. 정견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그러더라도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내 개인적인 해탈을 구한다면 삼법인 관찰에서 열반을 구하는 개인적인 해탈을 구한다면 있는 사람은 불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간 정도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걸 넘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는.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상의 경지에 갈 수. 그럼 자비수관에도 이 세 가지 수행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정견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하근기 수행에서 멈추느냐 중근기 수행에서 끝나느냐 상근기 수행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견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수행이든 정견을 바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종의 첫 번째 정견이 뭔가 하면은 바로 8종의 첫 번째 정견이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데 바로 연기에 대해서 사성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이 돌아가지고 이 나중에 이제 정경해서 다시 정견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정견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를. 그래서 수행은 첫 출발 정견이고 수행 내용도 정견이고 깨달음 내용도 정견이에요. 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견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수행을 하면은 이 지금 뭐 이 세상 수행법 굉장히 많잖아요. 몸 치유하고 마음 치유하는 쪽으로 심리 치유하는 쪽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수행이 불교의 수행.